예, 오늘 그 본문이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은 종말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들 보셨죠?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지만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종말을 사는 자세가 뭐냐 할 때 그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지금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나그네의 마음으로 항상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기 때문에, 종말을 사는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거죠. 경성하고 살라, 각성하고 살라,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에는 어디에 깨어 있냐는 거죠. 그냥 잠 오지 않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시기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시기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잠만 자지 않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리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종말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미혹의 수치됩니다. 특별히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작자가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 시대에 수많은 미혹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거짓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학교 가면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질문을. 근데 질문을 왜 가져오고냐 하면 다른 소리를 들었거든요. 다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긴가 민가 좀 이상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미혹의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게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죠. 교묘한 거짓들인 것입니다. 딱 들어보니까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한 거짓말, 교묘한 속임수가 아주 우리 이 세상에 널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기적인 신앙으로는 그걸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는 거죠. 몇십 년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성숙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지난해보다는 오래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날마다 해를 먹고 나이를 먹고 신앙이 연륜이 쌓이는데 생각하는 것, 믿는 것 그대로, 옛날 그대로야. 그러면 그게 성숙이 아닌 거죠. 올해는 목적하십시오. 올해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잘하겠다. 키 잘한다는 건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그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고요. 아이들은 되지만,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는 아이들은 되지만 어른들은 키가 더 잘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는 거를 올해는 2014년 신앙의 목적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학업, 가정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네?
2014년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네? 이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네? 잘해야 거짓을 가려낼 수 있어요. 잘해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유아기적 신앙으로는 그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읽어야, 성경을 바로 배워야 우리가 영적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을 바로 읽겠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겠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렇게 목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구하는 기도 생활을 또 하셔야겠습니다. 성경적 안목으로, 그게 영적 안목이에요. 영 안으로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안목이 우리 신앙을 성숙해 하는 것이거든. 틀림없이 속을 것이 많습니다.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는 뭘 가르치냐 하면, 우리가 속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 옛날부터 쓰던 말이, 잘 되면 뭐요?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뭐요? 조상 탓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잘 되면 뭐요? 내 탓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다니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시험에 빠져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왜 본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시면서 빛들의 아버지라, 빛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에서는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세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반대로 어두움은 뭐예요? 어두움은 그건 죽음이에요. 불안이에요. 허무예요.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이 본질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건 선을 가장한 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알고 그거를 자꾸 붙잡는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도 올 것입니다. 어려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셔야죠. 참 좋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처음 창조 때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유혹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잘 감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은 끝이 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시험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제가 뭐 수백 번 더 할 것입니다. 그거 쳐다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아이들이 좀 이제 크면 리아처럼 이제 막 혼자 걸어 다니려고 이러다가 제가 한 2주 전만 해도 그냥 손 붙들고 안 놀라 그러더니 이제 좀 걸을 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지 혼자 막 걸어 다닌다고 손 놔라 그런다. 이제는 좀 있으면. 그때 아이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배울 거는 뭐예요?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어디 넘어지고 하면 금방 울면서 누구 들으라고 울어요? 엄마 아빠 들으라고 우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려우면 힘들면 아버지 하나님 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야고보서가 기록 목적이 여러 가지 지금 시험을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에게 설명하기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태양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어요. 흔적이 있고 자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 따라 가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는 게 특징이에요. 인생은 변하는 게 특징이에요. 전도서에서 뭘 가르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그런 것을 우리가 그딴 것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 태양을 만드신 분이죠. 우주를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이죠. 태양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분이죠. 태양보다 더 크신 분이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아마 우리가 세상 살 때 날 좀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저도 가끔 뭐 사람이니까 헛소리를 자주 해요. 저도 모르게 이런 헛소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 좀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그런 말도. 우리는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사람 말 그냥 듣고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네? 꼭 믿어야 할 말씀은, 꼭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태양계 위에 계신 분, 태양을 주장하시는 분,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행복이 옵니다. 그게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 돈주머니가 채워져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잠시 있다 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생명입니다. 로또 맞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에 100이면 거의 다 불행해진대요. 그런데 올 첫 해에 캐나다 사업가 한 분이 엄청난 금액 로또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로또 전액을 기부하셨답니다. 쉽지 않은데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지금까지 하는 일이 잘 됐대요.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크고 단 아쉬운 것은 자기 부인이 지난해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전액을 다 기부하겠다. 그분은 그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돈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건 우리의 절대 원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다른 것들을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사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십시다. 좋은 것으로 좋은 은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이 새해에 우리 앞에 활짝 열린 하늘문을 구하고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